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참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정말 바벨탑이 존재했을까?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서 증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된 일, 그리고 수많은 역사와 나라와 사람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풍화가 지나간 곳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외에도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신화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고학적인 연구와 노력 덕분에 고대 근동지방 근교, 옛날 바벨론, 고대 바벨론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교에서 58개나 되는 거대한 석탑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걸 신전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바그다드 외곽에 있는 아칼루프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원전 1500년 경에 건설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정도, 그죠? 3600년 전 모세 출애굽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3500년이 넘는 엄청난 풍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높이만 해도 57m래요. 57m. 그것으로도 바벨탑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벨탑은 아마도 창세기 11장 이후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집단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유적으로 증명된 바벨탑은요, 고대 바벨론이 있었던 곳에 90m 높이, 90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90m예요. 91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누가 지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면서 91m, 91m, 91m 그 터가 발견이 되었고요.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를 통해서 20세기 초에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은 마르뚝을 위한 신전, 지구라트는 신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서 바벨탑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존재했느냐? 과연 그때부터 정말 언어가 분리되었느냐?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궁금증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의견을 좁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 진화냐, 창조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이냐? 수많은 증거들이 이미 있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의 자료들도 있고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란, 혼돈이란 뜻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하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1장 9절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번성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 흩어져야죠.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곳에서 지역을 넓혀가며 옮겨지는 역사,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옮기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 자손들 가운데 가나안 자손들 중 많은 수가 옮겨 다니다가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신할 평지에 머무르기로 작정했던 거죠. 창세기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리고 한 게 뭐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 여기서 그들은 무언가를 찾으며 동방으로 옮기던 그런 상황들 속에 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옮겨 다녔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벨탑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시작 자체가 약속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없는 시작. 시작부터가 약속이 없었습니다. 옮기다가 이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옮겨 다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그냥 일일이 간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찾으면서 여기저기 다닌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약속에 기인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머무를 만한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찾는 데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노아 홍수 사건은 그 후손들로 하여금 홍수가 정말 무섭고 자연재난이 정말 무섭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해가 두려운 것임을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높고 안전한 지대 아니겠어요? 높고 안전한 지대. 높고 안전한 지대를 그들은 찾았어요. 홍수 이후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또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망하면 안 돼. 홍수 이후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높은 지역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높은 지역은 풀이 많이 없죠. 높은 지역은 조금 춥죠. 높은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특히 높은 지역은 평평한 평야가 많지 않아서 농사와 목축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산간 지역에서 농사하면 소출량이 평야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커넥션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지역에 만약에 지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힘들고 연결도 잘 안 되고, 그죠? 교류가 쉽지 않다. 높은 지역은 안전하긴 하지만 살아가기에 용이하진 않은 곳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너무도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이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뭔가 굴곡이 없는 넓은 평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내리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시날 평지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높지가 않아. 다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잘 사는데 홍수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탑을 짓자. 탑을 만들자. 고층 도시를 만들자.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위험 신호가 생기고 홍수가 나면 우리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바벨탑을 만들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발상과 두려움에 기인한 이런 고민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약속 없는 두려움은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안전을 넘어서 이걸 짓다 보니까 심판을 자행하신,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까지 이들에게 자리를 잡아서 결국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약속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을 말합니까? 왜 이들이 이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는 시도 자체가 왜 약속이 없는 행동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홍수 후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뭐죠?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때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무지개는 생깁니다. 대대손손에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반복적인
언약의 증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약속했는데 왜 의심합니까?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3번 정도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높은 지역, 안전한 지역,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탑이라는 높은 것을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겐 처음 시작 자체가 믿음이 없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떠올리시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시도 자체가, 그들이 찾아다닌 그 안전한 지역은 시도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진 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단추를 찾아보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염려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부단히 찾는 것, 그 행동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2018년도 나에게 주신 약속, 지난 주일에 주신 약속, 시간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의 첫 시작 주일 예배 때도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옮겨다니면서 한다는 일이 바벨탑 짓는 일이에요. 한 주간의 첫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약속에서 제외됐습니다. 맞죠? 그가 간 땅은 에덴 동편 놋 땅. 놋이라는 뜻 자체가 방랑입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표를 줬잖아요. 그죠? 가인이 약속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안 붙듭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표를 갖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뭘 짓느냐? 최초로 성을 지어요. 여러분, 성은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요새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누가 쳐들어와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그냥 집이 아니에요. 요새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어쩜 이렇게 바벨탑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는 두려움으로 지은 것이 바벨탑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믿음 없는 두려움으로 성을 짓고 거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요. 에녹성. 참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너를 때려 죽이지 못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가인의 모습.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성이 안전합니까? 제단이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여러분들의 작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안전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딱 갈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지었던 에돔 족속의 요새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그들은 조직력을 갖추고 탄탄한 전투력과 군사력을 갖춥니다. 그들이 지었던 전략적 요충지는요, 이집트와 아라비아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수많은 화물들이 지나가는 통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암석과 바위들이 있고 절벽이 있는 곳에 굴을 파고, 앞쪽에는 산, 뒤쪽에는 엄청난 협곡이 있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고원의 벽면에
요새를 짓고 훌륭하게 방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에돔 족속에게 평안함이 없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성을 짓고 굴을 파고 방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자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여유 없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쌓았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도 없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주인이 없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쌓은 것은 약속 없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쌓은 것이 뭡니까? 기둥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그 형 에서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성을 쌓았지만 안전하지 않지만 야곱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혼자 들에서 자다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초라한 예배의 단을 쌓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아니면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내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유 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짓느냐. 여러분 시작부터가 중요합니다. 노아처럼 약속받고 출발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약속받고 출발하세요. 바벨탑 지은 족속들처럼 약속 없이 출발해서 옮기다가 기껏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심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오늘 예배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시간을 투자하고 쌓고 있는 그 무언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오늘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노력 안에 쌓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약속을 통해 지지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약속 없는 모임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부터가 약속이 없었고 약속 없는 자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13절에 4절에 또 서로 말하되. 출발이 이렇게 가니까 결과도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불신앙의 산물인 바벨탑을 쌓습니다.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의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늘날 EM 만다린 예배 다 필요 없어. 다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 시험 안 봐도 되고.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믿음 없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좋은 조건이죠. 말이 잘 통하는 좋은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우리가 경고히 굽자. 역정으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대신하고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는 내용이 예쁩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참 많죠. 남전도의 모임, 여전도의 모임, 특히 이민 땅에서 티몰튼, 스타벅스, 맥도날드, 초원식당, 또 뭐가 있죠? 새로 생긴 저기 어디야? 기사식당. 식당을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한 테이블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쩌죠.
같이 식사하면서 대표기도 해놓고 그 다음부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또래. 그렇게 식사하고 나누는 대화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밥도 먹고 같이 얘기하고 하겠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말하되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보면 나이대별로 비슷한 출신 동문, 고향, 성가대, 전도회, 한 언어, 한 민족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는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서로 말하되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 목회자니까 좀 이해는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사정들을 식당에서 여기저기서 다 듣다가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한다는 얘기들이 참 방음이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 들려요.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는 얼마나 약속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높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대화를 들으러 내려오셨다가 실망하고 아파하신다면, 한 언어 한 민족, 동네 비슷하고 취향 비슷하고 마음 잘 통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힘든 넋두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그 모임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말하되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지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들으십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왜 목회자와 성도가 지체들끼리 분리되고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들고 쪼개지느냐? 그 모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는 모임의 대화를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처음부터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 약속을 나누는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 모임이 약속이 있느냐 이거죠. 지난주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식구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항상 그래도 기도하는 식구들이 참 마음이 감사한데요. 기도하는 식구들 중에 한 분이 자주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이나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데 지난주였어요. 깜짝 놀라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너무 이게 뭐죠? 저는 환상 보고 뭐 이상 보고 하는 거 잘 참고해서 듣거든요.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묵상했던 하나님 주신 말씀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 다발의 빨대와 같은 쭉 연결된 묶음이 있었는데 그게 빨대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연기가 하나둘씩 나기 시작하는데, 연기가 쫙 나기 시작하는데, 저 연기 마시면 죽는데, 저 연기 마시면 죽는데, 저 연기 마시면 죽는데. 여러분, 묶음은 모임을 말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가 불평이, 불만이 옆 사람, 그 사람, 다음 사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먹고 마시면서 심령이 죽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같은 또래,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들, 하루 종일 있어도 편한 사람들, 친구들, 그 가운데 나누는 대화들, 그것이 약속이 있는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건 참 재밌어요. 거대한 막 착착 올라가는 건 재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약속 없는 것을 할 때는 참 재밌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막 비밀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몰랐는데 막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거든. 딱 일어나세요,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 야, 벽돌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에 신소재가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역청이에요. 역청은 언제 등장하죠? 노아 방주. 그전에는 역청이란 신소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수제로 노아에게 계시로 주신 아주 중요한 식물성 아스팔트. 이거는 땅 깊은 곳에서 채취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축자재예요. 노아 방주를 8명이 짓잖아요. 그죠? 8명이 역청을 사용했어요.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것을, 귀한 신소재를 하나님 대적하는 모임에 쓴 사람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죄악으로 쓰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뜻대로 사용한 사람 8명,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한 사람 숫자를 셀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재능, 노력, 힘, 돈, 벽돌, 역청,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약속 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청, 재물, 헌금, 주의 일에 사용하기가 아깝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 취미에 사용하는 데는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선교 매달 10불씩 내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데 자기 사람 만들고 세상 친구 만드는 데는 집에서 갈비 구워가면서 말이죠. 갈비, 그 비싼 갈비. 여러분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세요. 라면 주는 사람 누가 있나? 우리 집이나 라면 주지.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들을, 주님이 주신 자원들을 왜 귀한 일에 쓰지 않고 바벨탑에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건강을 죄로 씁니까? 우리에게 주신 젊음을, 그 시간들을, 그 체력들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지혜와 은사와 은혜들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시냐고요. 처음부터 약속이 없으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내라고요? 우리 이름.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에 이르자.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홍수가 나도 살아보려고, 이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물을 퍼부어 보십시오, 방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탑을 지어서 당신이 아무리 물을 그렇게 퍼부은다 할지라도 벽돌을 굽고 우리가 여기다가 방수제, 역청을 바르면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을걸요? 그들의 바벨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는 것은요, 바벨탑입니다. 2000년 전 바벨탑이 뭔지 아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오케이, 좋아.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패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유대인들은 좋아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6계명, 제 6계명을 어기지 않은 걸로 아느냐? 지체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살인이야. 너희 지킬 수 있어? 너희가 여인과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갖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니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너희들의 바벨탑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의지합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바벨탑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약속 없이 출발하는 것, 결국 한 언어, 한 민족의 좋은 공통점, 그들이 가진 수많은 벽돌과 역청의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 장이 뭐예요? 12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탑을 흙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바벨탑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이었어요. 제단. 제단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제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역청을 쓰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돌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 화려하지도 높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는 그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은 화려하지 않지만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제단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바벨탑이 아닌 제단을 쌓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약속 있는 제단을 어쩌면 목마르고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목마르게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바벨탑 쌓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자기 공로, 내가 무언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일하게 각자가 바벨탑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약속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바벨탑, 스펙이라는 바벨탑, 실력이라는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증거입니다. 약속하는 이가 없기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수많은 모임들, 교회들 조심스레 진단해 봅니다.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은 무리해서 건축을 하고 그 건축들이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경매로 팔려가는 사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높이 쌓은 빌딩, 높이 쌓은 명성, 높이 쌓은 자랑, 멋진 교회 건축,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고 약속이 없다면 그건 내 의고 바벨탑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제단을 쌓는 삶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찾아다니는 인생, 아니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바벨탑 인생은 그렇게 쏟아부어도 걱정과 근심이, 끝없는 욕심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제단 인생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약속과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노라는 사람들 속에 바벨탑만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나중에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들을 쭉 리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쫙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민노라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제단은 없고 전부 바벨탑만 잔뜩 발견된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강하게 붙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약속을 오늘 다시 붙드세요.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임, 만남, 나의 삶 속의 모든 대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단보다 바벨탑이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제단은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탑 쌓는 일이 더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의 방향들을 나 중심, 나의 이름을 높이고 약속 없는 열심, 거기에 조금 우리의 삶을 한번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약속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심을 담은 기도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나 중심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 중심의 하나님 없는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두 손 든 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진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너는 지금 뭘 위해서 사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보다는 약속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삶, 무언가 열심히 살긴 살지만 향방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느낌과 믿음이 부족한, 안타깝게도 이 바벨탑 인생들은 흩어진 뒤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흩어진 그들이 바로 가나안 칠족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쌓는 제단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약속이 있는 제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바벨탑 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약속을 이루는 제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